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내 스스로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게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게 칭찬이 되는 말씀, 내게 무엇인가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좀 책망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물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여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 중에서는 나하고 아무개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개가 내게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 아무개가 들어야 돼. 그래서 아무개가 변화되어야 돼. 저도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내 속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건방진 일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게 주시는 칭찬, 위로, 유익, 이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책망도, 죄에 대한 지적도, 회개에 대한 선포도 절대 내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들어, 네가 듣고 변화돼. 네가 듣고 책망을 들어. 네가 듣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무개가 1부 예배 참석해서 또는 2부 예배 참석해서 이 저녁 예배 참석해서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 갖지 마십시오. 이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 큰일 났구나. 내 속에서 교만이 일하고 있구나. 아니 건방지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지적받아야 될 말씀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예민한 감각 속에서 느끼지 못하면
이 교만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책망, 내게 주시는 죄에 대한 지적을 내가 듣지 않고 아무개가 들어야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무엇인가 나와 관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건방진 생각인데,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만 되면 누구든지 다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만 변화가 되면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사랑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싸가지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책망과 죄에 대한 지적이 아무개가 들어야 나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말씀에 대한 오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단 한 말씀도 남에게 주신 말씀인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에게 주신 말씀인가? 성경은 단 한 말씀도 모든 말씀이 전부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변화돼. 네가 새로워져. 네가 들어야 돼. 네가 듣고 깨달아야 돼.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그 사람에게 맞춰. 네가 그 사람을 포용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네가 그 사람과 화해해. 네가 그 사람을 수용해. 그렇다고 품고 해야 한다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화해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품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네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네 가슴 속에 예수의 영적인 사랑으로 네가 먼저 사랑해.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축복은 아멘 하고 자기가 움켜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망과 이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호통은,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 아무개가 이 생각에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큰일 났구나. 내 속에 이런 건방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있구나. 주여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안 되거든 은혜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는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로막는 무엇이 밖에 있느냐, 남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항상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얘기야. 여러분 죄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있는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들추어내셔서 그것까지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요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거든, 은혜가 안 되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야, 내 속에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가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속에 가로막힌 어둠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회개로 해결하면 이거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전부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을 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아이고 어수선해서 이게 은혜가 안 되네. 아이고, 물론 이 어수선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 그런데 정말로 주변에서 아무리 어수선해도 집중력을 갖지 못하는 내 문제야. 물론 어수선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딱 겨냥해서 오직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귀와 내 입술과 나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딱 겨냥해서 집중력을 가지면 아무리 부스럭 소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는 전부 내게서 문제와 원인을 찾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야, 너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너 누구에게 찾아가서 아무개에게 너 이렇게 하라고 전해. 그래야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막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해.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문제야. 네가 변화해야 돼. 네가 새로워져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네가 품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기도해 줘야 돼. 전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뭐 20여 년 전입니까? 15년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을 아무개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논리 같은데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다? 어떤 상태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교만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오만불순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바로 건방진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 구역의 식구들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달아야 내 지역의 식구들도 변화되고 깨닫는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좀 변화가 돼. 자, 물론 권면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의 마인드는 절대 이 생각 가지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은 모든 원인의 문제를 내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서 찾으셔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시험 들 때 그럴 때 참 이렇게 열정을 쏟아 부었으면 이렇게 애절하게 설교했으면 좀 알아먹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더 내가 표현력 있고 진실하게 애절한 심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더라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할 텐데 내게 능력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을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이 뭐냐? 여러분 마귀도 인격자입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시오. 왜 마귀가 인격자냐?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인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지식이 들어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뭘로 깨달아요?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그럼 사망이 뭐냐? 영혼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사망이다. 그러면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냐? 큰일 났구나. 살려면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거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있을 때, 이 지식이 살아있으면, 이 지식이 죽어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지식이 내게 죽음으로 온다면,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이 아무리 내게 들려줘도 그 지식이 내게 죽음이 된다면 감성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살아있어야 어디서 일해요? 감성이 일하는 거야. 지식이 살아있어야 감성이 일하지, 지식이 죽어있으면 절대 감성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라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아무리 강단에서 옳은 소리,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 변화시키는 소리, 성경이 있는 소리, 나를 진단하는 소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들려질지라도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 지식이 죽어가면, 딱 들어가는데 이 지식이 죽어있으면 여러분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성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안 나와요?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게 살아서 들어와야 내 심령에서 그렇구나, 이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있을 텐데, 이야, 주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지식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지식이 나의 심령을 강타하면 내 속에서 감격이 올라온다 이 말. 그때 나오는 것이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게 들어올 때 죽어서 오면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지식이 죽어서 오면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살아있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서 일할 때 아멘이 나오고, 감성이 움직일 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뭐냐? 변화는 의지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하고 막 가슴 속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주님,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망할 짓만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까? 막 내 감성에서 애절함으로 의지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의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 의지가 뭐냐? 순종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내 심령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요. 무슨 예언이냐?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여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이루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게 죽어있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무리 권세가 대단하게 나타날지라도 내게는 죽어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릴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의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자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격이 그대로 내게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격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야. 자, 그러면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서 내 행동에서 성령의 인격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 남 탓하지 마. 네 탓이야. 성령은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셔. 때로는 강단의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노크하시면서 너 딴 생각하지 마. 너 죄인이야. 남 탓하지 마. 네 문제야. 네가 변화되면 돼. 네가 새로워지면 돼. 너 끝까지 남 탓하지 말고 먼저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회개해. 네가 손 내밀지 못한 그것부터 회개해 하면서 막 성령께서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때문에 탄식하신대. 그게 성령의 감성적인 인격이라 이 말.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얘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느 군데를 읽어보면 성령께서 막 탄식하신대. 그럼 누구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자신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실 때는 나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면 탄식하시겠어? 내가 잘하면? 내가 못하니까 이대로 방치했다간 성령께서 보실 때 큰일 나니까 나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나 때문에 탄식하실 때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런 감성, 내 안에서 딱 자극을 받을 때 성령이 탄식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로 해결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막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내게서 그대로 표현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기쁜 이유가 뭐냐? 성령의 기쁨이 나에게서 표현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격. 자, 그러면 은혜 받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이 생겨.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이 생겨. 야,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생겨. 야, 내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배타했던 사람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품어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 안에서 결심이 생기고 딱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제한을 받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유은이를 막 예를 들어서 미워하다가 내가 성령의 인격이 내게서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나를 자극하고 감성 속에서 막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내가 막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서 함께 막 성령의 기쁨이 내게서 표현돼. 내가 이제는 미워했던 유은이를 사랑해야지. 이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했다 이 말. 그래서 사랑하려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유은이가 손을 딱 쳤어.
나는 내밀었는데 손을 딱 쳤어. 쳐봐. 뭐 이게 복사요? 손을 딱 쳐봐. 손을 딱 쳤다 이 말이야. 나는 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얘는 내게 손을 안 내밀었어. 자, 성령께서 의지적인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의지적인 결심과 결단을 주셔서 내가 먼저 참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얘가 막 손을 딱 치면서 뭐야 필요 없어. 네가 한 짓이 뭐야? 그러면서 딱 내칠 때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지만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너 손 내미나 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려? 맞죠? 그럴 때 성령이 또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야. 그럴 때 너 끝까지 손 내밀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걸 끝까지 손 내밀 수 있습니까? 나는 손 내밀는 제가 유은이가 쳐 버렸는데 기분도 감정이 상하는데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서 살아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막 살아있도록 탄식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또 맞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감정 때문에 아까 기분 나빠서 손 내밀었는데 딱 쳤어.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 감성이야? 이건 마귀의 인격이야. 이건 마귀의 인격. 기분 나빠. 그래서 점점점 마귀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순간 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미움은 누구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마귀 역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도 인격이 있어. 마귀도 지식이 있고 마귀도 감정이 있고 마귀도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가 마귀의 인격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인격을 표현하며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격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격을 표현하며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성령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의 병기요. 마귀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뭔 병기입니까? 이걸 불의의 병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불의의 병기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이제 마귀적인 감정이 딱 드러날 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다시 미움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길 때 이걸 받아들이면 이거 올라올 수 있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올라올 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뭘로 다스려야 되느냐?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귀적인 이 기분 나쁜 감정의 성품이 계속 일할 때 여기서 너 두고 보자요. 너 두고 보자. 너는 끝났어. 너는 나하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영원히 바이바이야. 마귀적인 감성이 계속 작용하면 더 이상 여기서 다시 성령이 일할 수 없는 무인격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성령의 인격 속에서 어떤 감성을 발동시키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성령의 감성이 나 때문에 탄식하실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지만 상대방이 배타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에 배타하는 순간에 마귀적인 지식이 먼저 올라와요? 마귀적인 감성이 먼저 올라와요? 마귀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쁜 이 감정을 가지고 마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마귀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미 너랑은 나랑은 끝났어. 이제 너랑은 나랑 끝났어 라고 하는 지식의 결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나? 우리 이성진 권사님 이해하셔요? 예, 이런 결단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결단이 나오기 전에 다시 빨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감성을 나한테 탄식으로 일러주실 때 알겠습니다. 주여, 내게는 참 이렇게 의지적으로 약합니다.
의지적으로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지적인 힘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성령의 힘의 인격의 힘이 가서 또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찾아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고 또 손을 내밀었는데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손을 딱 쳐버리네.